오늘 철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폭포수,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있습니다. 첫째는 최악의 상황이 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막 자포자기하려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 왜 이렇게 가도 끝이 없어, 어떤 사람은 목사님 왜 저한테는 이렇게 고난이 계속 연속이죠? 그러면서 막 그냥 어떤 사람은 또 막 거기에 비주류가 돼가지고 막 꼼수를 부리며 스스로 마이너 리그가 되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나를, 아니 최상의 나를 만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여 역설적 성공을 함으로써 여러분 최고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비주류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역설적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원래 비주류 출신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저 나름대로는 최상의 나를 만들어 오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 단 한 번도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겼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비주류에 서거나 변방에 서지 않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자신을 만들었던 사람, 그가 누굽니까? 미스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 개 혹은 종, 노예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충성된 자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왜 갈렙의 부모는 갈렙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 이건 누구도 잘 모릅니다만은 여기에 관해서 구약신학자인 제임스 보이스는 갈렙의 조상은 원래 유다 족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니스 족속의 사람이었다는 거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자, 여호수아 14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니스 사람, 그니스 족속의 바로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라는 거예요. 그니스 족속은 가나안의 원주민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이요, 잡족 출신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창세기 15장 18절로 1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자, 그러면 이 그니스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본래 그니스는 에서의 큰아들인 엘리바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6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그 다음에 역대상
1장 36절이요. 시작.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자, 아말렉이요. 그나스가 됐건 그니스가 됐건 성경에 그니스 혹은 그나스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그리고 에돔 족속의 한 족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그니스 후손들이 그니스 족속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훗날 이 그니스 족속의 일부가 이스라엘에 편입이 되었다고 제임스 보이스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갈렙의 할아버지 대에 아마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이 되어서 갈렙도 유다 족속의 지파에 편입이 되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학설을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갈렙을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갈렙이가 그니스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니스 사람이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나 이 반대에는 설득력이 없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디를 가도 그니스라는 땅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에서 그니스라는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니스 사람 혹은 그니스 족속을 얘기하거든요. 그니스 시, 예를 들어서 진주 소가, 뭐 김해 김씨, 뭐 이런 뭐 연안 이씨, 요런 의미로 지금 그니스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일 델리치 같은 학자는요,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을 유다 족속 내에 그니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후손이라고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도 가상적 설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임스 보이스의 주장이 맞지 않나, 그렇게 제가 누구도 잘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갈렙의 조상의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을 했고 갈렙은 훗날 유다 족속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었다고 하는 설명이 더 설득되지 않는가.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그 갈렙과 좀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두 학자들이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한다고 이 말이죠. 근데 저는 이쪽을 지지하고 싶은 심리적 배경이 있는 것은 뭐냐, 내가 갈렙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안은 원래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늦가기로 제가 예수님을 알고 신학교에 갔어도 그런데 목사나 장로 아들들은 뭐냐, 진골이나 성골로 그렇게 불리워졌고 저 같은 사람은 완전히 갈렙과 같은 사람, 해골과 같은 족속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런 상황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진골 그 성골들을 다 제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갈렙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심리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제임스 보이스의 주장을 따르고 싶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렙의 제임스 보이스 주장뿐만 아니라 카일 델리치 해석처럼 갈렙이 원래 유다 족속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름을 개라고 지었을까? 왜 이름을 노예라고 이렇게 지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가상적 설명이 가능합니다. 너는 정말 개처럼 주인에게 충성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종이 되거라,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개는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자거든요. 정말 충성스러워. 그 어떻게 우리 집에도 개를 키우고 나는 훈련을 한 번도 안 시켰지만 집사람이요 개한테 훈련 어디 다녀온 적이 없어요. 앉아 그러면 딱 앉아요. 참 세상에. 그리고 저리 가 있어 그럼 저리 가. 어떻게 알아듣나 도대체. 절대로 개는 주인의 뒤에 비수를 꽂지 않습니다. 걔는 충성스러운 그런. 여러분은 어쨌든 간에 갈렙이 어느 출신이었든 간에 여러분의 출신은 성분이 진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해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해골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또 우리가 성골 출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그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흔들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흔들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는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칼렙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분네가 왜 칼렙이라고 지어줬을까? 뭐 두 가지로 상상할 수 있겠죠. 칼델리치의 주장을 따른다면,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을 저 개가 주인에게 충성하듯이 너는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진짜 제임스 보이스의 주장이 맞다면은 또 우리가 이렇게 가상적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갈렙아, 우리는 원래 잡족 출신이었어. 정말로 개와 같은 족속이었어. 노예민족이었어. 그러나 웬년에 웬 축복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편입하게 되었다. 여호와의 거룩한 종교 안으로 우리가 편입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무조건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개가 주인에게 충성하듯이 너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야 한다. 나는 여러분 후자가 맞다면 갈렙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격하며 살았겠는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바쳤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믿음과 용맹은 유다 지파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그리고 특별히 모세의 눈에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의 자격으로 뽑힘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반열에 올랐는지 몰라요. 갈렙은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좇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믿음의 거장이 된 것이죠. 이러한 면면을 알려면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그리고 1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각 지파별로 가장 믿음이 좋고 리더십이 출중한 사람들 한 명씩 뽑으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이름들이 다 소개되어 있는데, 루벤 지파에서는 삼무아, 시몬 지파에서는 사밧, 유다 지파에서 드디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이갈, 그거 좀 이상해. 이사갈, 이갈, 하여간.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호세아, 이 에브라임 지파 호세아가 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발디가 뽑혔습니다. 스불론 지파에서는 갓디엘, 요셉 지파에서는 갓디, 그리고 단 지파에서는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는 스둘, 납달리 지파에서는 나비, 호랑나비인지 노랑나비, 이건 나비, 그리고 갓 지파에서는 그우엘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자, 뽑혔는데
이 사람들은 그 지파의 가장 그 시대의 엘리트 출신이었고 가나안의 새 역사를 창조하려는 긍정적인 프론티어였습니다. 각 지파 중에서 가장 비번하고 탁월하였으며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헤브론 산지까지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하든지 그 땅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토지가 비옥하든지 아니면 메마르든지 탐지해 올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보면서 절대로 쫄지 말고 그 땅에 실과 과실을 잘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신광야에서부터 저 북쪽의 하맛 어기까지 또 르흡까지 정탐을 합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여주면 딱 여러분 이스라엘 남쪽 맨 아래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정탐을 하였습니다. 북쪽으로는 헐몬산 위까지 탐지를 하고 왔습니다. 그들은 최남단에서부터 최북단까지 40일 동안을 잘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특별히 그들은 광야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까지 정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을 정탐한 정탐꾼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의 후손을 말하는데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그곳에는 에스골 골짜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자란 포도나무가 얼마나 큰 포도송이였는지, 그리고 그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왔는데 너무나 무거워서 너무나 커서 둘이 막대기에 깨어가지고 둘이 이렇게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컸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석류와 무화과를 따가지고 왔는데 석류와 무화과도 얼마나 맛이 달콤하고 스위트하고 얼마나 아주 당도가 높았는지 몰라요. 자, 민수기 13장 23절을 보십니다.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자, 그러나 그토록 땅이 비옥한 반면에 거기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막 아낙 자손들 막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 말이요. 자, 민수기 13장 21절로 24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자, 그러면 헤브론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이거예요. 겁을 막아버렸어. 쫄아버렸어. 얼마나 쫄아버렸던지 세상에 12명 중에 10명이 완전히 쫄았어요. 자, 다수결 민주주의 원칙으로 보면은 이건 게임이 안 돼. 헤브론 땅이 정말 가나안 땅인 건 분명하고,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만은 분명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 내용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다운 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데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든지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로 절대로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로 28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을 봤는데 이제 31절로 33절 어떤 반응을 하는가 보십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요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온갖 불평과 탄성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온갖 원망의 소리를 다 퍼부었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두었더라면 좋았을 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세상에 우리를 광야에다가 묻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요. 왜 당신들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냈느냐 이거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막 그냥 얼마나 불평을 그냥 왜 광야에서 우리의 처자들이 다 죽게 만드냐 말이요. 지금이라도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백투더 이집트로 가자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통탄스러운 겁니까?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10명이 같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똑같이 그런 보고를 해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불평은요 연병처럼 퍼집니다. 연병은 연병 불평이 연병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그때 누가 딱 나타납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갈렙은 절대로 그 영성에 잠들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거장이 그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거장의 영성이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요즘은 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나는 옛날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먹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는 내 밥이 됐다. 밥.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이라도 당장 그들을 칩시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갈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차이가 납니까?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나. 믿음의 차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출발할 때는 다 똑같은 엘리트였어. 다 외관적으로 볼 때는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0명은 믿음의 거장이 그 안에서 잠들어 버렸어.
세상에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여러분 그 안에서 믿음의 영성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보통 때는요, 야 똑같이 뭐 프론티어고 엘리트고 가장 그야말로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리더십이 출중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잠들어 버리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갈렙은 자신 안에 있는 거정의 영성이 잠들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는 내내 심장이 뛰었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성이 잠들지 않고 믿음이 잠들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른 정탐꾼과 완전히 달랐어요. 심장이 뛰었다니까요. 숨이 가빴어요. 이 땅은 우리 땅이다. 누가 뭐라 해도 저놈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항상 긍정적이었습니다. 갈렙이라고 해서 뭐 아낙 자손을 안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다 똑같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으니까 믿음이 긍정적이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하여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돌진. 이게 뭐냐, 미스터 갈렙의 뭐라고 할까요, 믿음의 스타일이었고 삶의 스타일이었습니다. 미스터 갈렙은 왜 이런 믿음이 있었고 왜 이런 온전한 믿음, 왜 이런 긍정적인 믿음이 있었단 말인가. 첫째로 그에게는 전혀 다른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똑같은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안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이 크고 무섭게 보였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작게 보였어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메뚜기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요. 그러나 갈렙은 정말 영적인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 눈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새로운 거듭난 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에 믿음의 안경을 씌워주시고 언약의 안경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주민들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의 후예를요 비난하듯 봤어요. 빈정거리듯 봤어요. 째려봤습니다. 째려봤습니다. 야, 니네들 말이야. 다윗이가 뭐라고 했어요? 골리앗을 향하여 야 키만 크고 믿음이 없는 멀대 같은 놈, 너는 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너는 칼과 단창과 그리고 창으로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여러분, 저 키 크고 멀대 같은 골리앗 너는 내 밥이라 이 말이요. 저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골리앗이 있는 건 아니고, 갈렙은 확신했습니다.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헤브론 땅이야말로 정말 노른자 중에 노른자 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자,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미리 가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언약의 안경을 쓰고 아무리 저기 아낙 자손들이 그리고 그 성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미리 우리가 정탐하기 전에 미리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을 맞아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있었어, 확신이 있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또 어떤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의 현장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역의 현장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 미리 가나안 땅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임재해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이가 이런 노래를 알았다면 주역이 운행하시네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요. 예? 주역에 운행하시네 나 경배히 주 경배히 주역에 역사하시네 나 경배히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밥이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의 밥이라고요. 특별히 그곳에는 이스라엘의 선산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묘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산이요, 초상, 안 믿는 말로 말하면 초상에 선영이 있는 곳이요, 선영이 있는 곳이요. 갈렙은 그 선산을 바라보더니 뭐가 생각이 났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게 가슴이 뛰었지요. 그리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니까 모두가 우리의 밥이야. 모두가 우리의 밥이야. 모두가 우리의 밥. 여러분들도 이런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받을 축복의 세계에 미리가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낙 자손보다 더 엄청난 장애물들이 여러분의 밥으로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네 환경, 그 어떠한 장애물, 야, 내가 얻을 승리와 축복의 먹잇감, 니들은 우리의 밥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보이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비록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 육신의 손으로는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고 육신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다. 그 약속이 바라 보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진하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 눈을 제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별다른 눈입니다. 별다른 눈, 다른 사람과는 전혀 구별된 눈, 성화된 눈, 언약의 눈, 축복의 눈. 주여, 이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경을 우리에게 씌워 주시옵소서. 신년에는 이 안경을 쓰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믿음으로 똑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켰는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에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여,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찬빛을 쉽게 가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죽게 하소서. 미랄로 죽게 하소서. 두 번째는요, 갈렙의 전혀 별다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구별된 마음이 있어서 이제는 눈이 그랬지만 마음이 구별돼서 마음이 구별돼. 이거 진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요셉이 정수리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냥 정수리의 축복이 아니라 구별된 자의 정수리의 축복이라고 말해요. 구별된 자, 이게 뭐래요? 나지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거룩하단 말입니다. 구별된단 말입니다. 성별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수리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의 눈과 마음이 구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마음이요. 여러분,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다른 열 정탐꾼의 마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덕을 부리는 냄비 뚜껑과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좋을 때는 분위기 해줘서 분위기 좋고 느낌이 와요. 준비는 됐어. 참 분위기에 들 때가지. 근데 갈렙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어요. 전혀 다른 마음, 구별된 마음, 나시린적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서. 자,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45년이 지난 이후에도 갈렙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일편단심. 정몽주가 이런 선주교에서 이런 이방원에게 이런 대답을 했잖아요. 이방원이가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리, 뭐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뭐 칭릉구리 얽힌들 어떠하리, 뭐 이러면서 잘 살아보자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지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안 나면 좀 문제가 되죠. 이명한 일편단심 가실 줄 있으랴. 여러분, 타망에 가는 고려의 왕에게도 그런 충성을 맹세했거늘 갈렙은 여러분 참 근본적으로 그들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분위기에 들뜬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세 글자가 가슴판에 새겨졌고, 여호와의 언약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이 가슴속에 새겨져서 절대로 갈렙은 분위기에 들뜬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기적을 볼 때는 막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무슨 장애물이 생기고 그러면 당장 그냥 냄비뚜껑처럼 식어버리고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언제는 말이야 좋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더니 그냥 시험이 오니까 그냥 지지배배. 여러분, 갈렙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 이거야. 여러분, 오로지 그 심장에 여호와 하나님, 그게 바로 가슴판에 새겨졌으니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른 정탐꾼들과는 전혀 다른 마음, 온전히 다른 마음, 거룩한 마음, 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요. 그러니 여러분 45년이 지난 이후에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판뿐만 아니라 심장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절필로 새겨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45년 동안 변함없이 갈렙이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마음 주위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세 번째 갈렙은요, 이제는 마음뿐만 아니라 삶이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섬겼단 말입니다. 온전히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나의 인격과 전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이요, 그 하나님은 오로지 이방신과 절대로 견줄 수가 없어요. 다 그들은 가짜야. 하나님만이 진짜란 말,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그러니까 안악 자손을 보았을 때 오히려 거장의 영성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갈렙은 그 뛰는 가슴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하였을 것입니다. 저 믿음도 없는 거인들, 저 키가 멀대같이 크다 할지라도 니들이야말로 메뚜기요, 니들이야말로 우리의 밥이다. 이놈들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선포입니까? 여러분, 갈렙은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온전히 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어라.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인 거성의 영성이 딱 깨어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표가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갈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만 한 마음이 아니라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갈렙과 같은 영적인 한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구별된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구별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사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갈렙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고,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정말 저 헤브론 땅, 여호수아도 감당할 수 없었던 헤브론 땅을 갈렙이가 나중에 정복하지 않습니까? 노른자 중에 노른자의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갈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